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우리 337장 찬양함으로 수요 기도 시작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면입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 같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간절함이 걸림돌을 이긴다. 혈루증 여인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퀴즈를 여러분께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제가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저도 포함이고요. 관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돈을 쓰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까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굳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고마워하거나 좀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데, 혹시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거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것을 찾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해주는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서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을 잡으셨죠? 이것에 대한 격언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격언 하나: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이것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과 같다라는 것, 격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단어가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건강이라는 단어예요. 건강이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 우리 격언을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신앙의 건강,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건강, 이웃과 나의 사이의 건강,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건강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나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도 건강은 반드시 지켜내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건강을 잃은 사람, 건강 하나 딱 잃었는데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12년 가까이 되어 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과의 그 영적인 소통,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해서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든지 그것을 지나가신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일 하러 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여성이 심하게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하혈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같이 오게 되는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니까 빈혈이 오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도 심한 경우에는 손톱, 발톱이 다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혈루증을 앓는 환자는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처럼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도 만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렇게 만나는 과정, 그리고 또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던 그러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모습이지만 이것들로 인하여 앓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도 아마 말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대부분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격리, 종교적 제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요. 병들면 외로운 법인데, 그죠? 병들면 외로운 법인데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하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신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러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나, 또 12년 전에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식탁 교제도 하고 했겠지만 12년 동안은 혼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인은 앞으로 얼마나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긴 병의 장사가 없다고 하루하루 의미 없는 날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인이 들은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또 그분이 내 병을 보시면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더라. 그리고 손을 대어서 눈을 보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소문들 뿐이었겠습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만 소문이 났겠냐고요. 아닐 겁니다. 좋지 않은 소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소위 미친 사람 같아. 이단 같아. 입만 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신성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런 참남한 이야기, 신성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다가 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랍비들을 막 지적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야.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소문도 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소문도 그렇고 나쁜 소문도 그렇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다 퍼지고 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들이 돌아다닙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 우리 제일교회에 대한 소문 돌아다닐 거예요. 또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 기독교에 대한 소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견해들이 온통 돌아다닐 것입니다. 수많은 소문들 가운데 이 여인이 붙잡은 소문이 뭡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실 분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 소문을 붙잡은 거예요. 그 좋은 소문을 품고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알아왔던 그 혈루증이 내년에는 13년째가 됐을 것이고, 해가 갈수록 그 기간은 점점 길어졌겠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피를 많이 쏟고 쓰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급박한 상황, 위기의 순간, 이제 모든 것을 다 허비했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결단합니다. 생각해보면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소문을 전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문이라는 원래 퍼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문의 특성상 원래 처음 시작하는 그런 소문과 나중에 듣는 소문은 너무나 다른, 나중에 듣는 소문이 살이 많이 쪄 있죠. 그죠?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기침 한번 하고 설교를 시작하면은 목사님, 저 끝에 가는 목사님 큰일 났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문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살면서 여러분이 들은 소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팩트이건 아니든 관계없이 소문은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문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소문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마음 어렵게 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하는 그런 교회인지. 여러분, 소문은요 당사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그 생각을 당사자가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우리 교회의 소문은 누가 내요? 내가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한 소문,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소문,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 이런 소문들은 겪은 사람이 내는 거 아닙니까? 불평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면 그 불평이 점점 살이 쪄서 나갈 것이고, 행복함이 내 입에서 나간다면 그 행복함이 점점 살이 쪄서 나가게 될 것인데, 바라기는 좋은 소문을 내는, 그리고 좋은 살을 붙이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좋은 소문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문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소문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입을 꾹 닫고 있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도 많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고, 나도 예수를 만나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사람들, 또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소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랑을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자랑을 하라는 것. 여러분, 전도를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직접적인 전도이겠지만, 전도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즐거운 소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참 행복해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하는 것조차도 소문의 시작 아닙니까? 좋은 소문 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뜨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쁜 소문을 듣거들랑, 나쁜 소식을 듣거들랑 여러분 선에서 그 소문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통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소문이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소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부정적으로 많이 왜곡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만나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요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회 모임을 한번 해보시라고,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것은, 우리 전도회가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구제 활동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코로나 지나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여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전도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발견하면서 같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발해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때로는 기도해야 될 것은 같이 기도하고, 또 한 팁 하나 드렸잖아요. 모임 가운데 성경 한 장씩 돌아가면서 쭉 읽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을 하다 보면 이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도 뭔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팬데믹이 지나갔더라.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그 능력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와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누군가가 밀쳤을 겁니다. 밀려서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혹시나 들어가다가 어떤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일 때 그 발각이라도 된다면 돌에 맞아도 죽을 판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불결하다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 쉽다는 이야기 표현할 수도 없고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삶을 살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지만, 불신 가족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에 심지어 성경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예배당에 가는 것조차도 핍박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요, 그때 교회 안 나온 애들 점검을 해보고 전화를 해보면 아버지가 못 가게 막으시고, 너 가게 되면 머리 다 잘라버릴 거다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오고 싶으나 못 오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쉬운 것 결코 아닙니다. 걸림돌이 많아요. 그때마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죠. 게다가 여인에게는 다른 병자와는 다른 또 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보시고 그의 모습을 보시고 손을 대어서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실로암 사건 있잖아요. 맹인에게 진흙을 이어서 실로암 못가에 씻으라, 그 부위를 만지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 손을 펴주셨어요. 안진뱅이를 손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병자이긴 하지만 참 부끄러운 부분에 있어서의 아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아픈 부분을 보여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내 눈이 보이지 않으니 주님 이 눈에 손을 대어 낫게 하옵소서, 내 귀가 들리지 않으니 귀에 손을 대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해치고 나가면서도 마음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보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보시면서 내 환부에 손을 대어서 낫게 하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지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렇게 간주되던 때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는 사람들 사이, 그런 가까이에 갈 수 없도록 율법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사이를 막 삐짓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숨 내놓고 한 그 일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만지는 것이 불결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옷자락은 괜찮을 거야, 예수님만은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만은 다른 분이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여인의 간절함, 그 간절함 앞에서 어떤 걸림돌도 그 간절함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간절함이 걸림돌을 이긴다 라고 정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시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이 상황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었던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의 믿음을 좀 부각시키지만, 마태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라는 마가와 누가의 관점과 마태의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되어서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의 관점은요, 예수님에게 계속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의 희망, 모든 이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마태는 계속 부각시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와 누가가 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물론 여인의 믿음이 바탕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언제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
그 여인의 도전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생각, 어떠한 판단,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서 좋아지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고, 내 말이 예수님을 향하고, 내 뜻이 예수님을 향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향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 약간 다르죠? 마가와 누가가 얘기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결론이 내어진다면 마태는 약간 다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네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명하셨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오늘 서론에서 얘기했던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다 맡겼을 때, 또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맡기는 그 마음이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이. 번지수를 잘 찾았습니다. 그 여인 예수님께 갔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그렇게 나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고 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 혈루증 여인, 그 첫 번째 시간, 간절함이 걸림돌을 이긴다.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해 가려고 할 때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능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선언받았던 것처럼, 우리 중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야 삽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구해야 삽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의 병든 손을 내밀라고 주께서 고쳐주겠다, 내가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찬송함으로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472장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여러분,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으면 말씀드린 대로 13년째 14년째 여전히 갈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나은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아픔, 우리 육신의 질병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주님 고치실 것이다 라고 찬송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또 육신의 연약함들 가지고 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유함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구원함을 선포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몸과 영혼을 회복했던 여인의 모습처럼 언제나 매 순간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